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4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족과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강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도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런 승리의 모습을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그런 가지고 있는 재산들이 늘어나고 가설들이 늘어가면서 함께 롯과 살 수 없었던 그 배경하에서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이제 선택해서 갔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머무르면서 이제 그곳에서 또 자기의 기업을 일구어 갔습니다. 오늘 14장 이 본문을 근거로 해서 봤을 때 아브라함은 아주 열심히 또 자기가 가진 그 재물들을 이렇게 잘 운영해서 경영을 잘 한 결과로 더 많은 이런 재산들이 늘어나게 됐던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과 반대로 롯이 살았던 그 땅에는 전쟁이 있게 되고 이 전쟁을 통해서 롯과 그리고 그 가족과 그의 모든 식솔들 그리고 또한 그가 가진 재산들을 다 다른 왕들에게 빼앗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롯과 그 가족들이 사로잡혀서 다른 나라로 가게 되는 그 현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제 신할에 거하는 그 신할 주변의 왕들, 네 왕들과 그 다음에 소돔 지역에 거하는 5 왕들의 싸움이 있게 돼요.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 이쪽에 있는 그 왕들이 그 당시에 있었던 신할 쪽에 있었던 그 왕 곧 그돌라 오메를 섬기는 일을 12년 동안 하게 됐어요. 근데 12년 동안 섬기다가 그냥 그 일을 이제 13년 때는 배반하고 붙여버렸어요. 그러니까는 당연히 신할 왕이 자기 주변에 자기와 함께 동맹한 나라의 왕들, 세 나라의 왕들을 데리고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신할에서 쳐들어와서 이제 시딤에 이르러서 그쪽에서 이제 함께 거기 거하면서 이제 싸움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싸움이 격해지고 소돔과 아마도 고모라 지역의 그런 동맹한 나라들은 5 나라이지만 힘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는 밀리고 도망가고 하는 일을 하게 되다가 결국은 그렇게 패하고 모든 재산도 빼앗기고 사람도 사로잡혀가고 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이런 가운데 있었던 상황을 이제 아브라함이 듣게 되고 아브라함은 자기 가정에서 키워왔던 318명의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가서 자기와 함께 동맹한 사람들과 같이 가서 그리고는 밤에 그들을 공격해서 완전히 그들과 싸워서 이겨버리고
조카 롯과 그 가족들을 되찾아올 뿐만 아니라 재물들도 다 되찾아오는 이런 아주 놀라운 승리의 전과를 올리는 그런 장면이 오늘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승리를 주시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또한 우리의 승리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도 또 우리 스스로 더욱더 현명하고 지혜롭게 생각하고 이 세상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첫 번째는 그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롯이 고난 중에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롯이 고난 중에 있습니까? 그는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그 땅을 택해서 갔고 결국은 그 땅은 눈에 보이기엔 좋은 땅이었지만 그런 비옥한 땅이 결과적으로 자기에게는 다른 나라의 침범을 받아서 사로잡혀가게 되는 그리고 재산도 다 뺏기게 되는 결과에 이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롯은 이제 그런 전쟁과 자기 자신의 그런 재산 빼앗기고 가설도 사로잡히고 자기도 사로잡혀가는 이런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에게 모든 자신과 함께한 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했고 자기의 복을 빌은 자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그리고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거하는 아브라함에게는 아주 이제 넉넉히 주시고 계시지만 자기 정욕의 눈으로 선택했던 그런 땅으로 갔던 롯의 그런 결말은 이렇게 좋지 않은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세상의 삶 속에서 우리는 늘 어떤 길을 행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여호와 하나님에게 사실은 묻고 그의 생각에 맞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 우리에게는 평안이 있게 된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런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되돌아봐야 하고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어디에서 잘못 길을 선택해서 왔는지를 늘 돌아봐야 하는 삶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둘째는 승리를 이렇게 주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동맹이 있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13절 말씀 이렇게 말하잖아요.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렸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리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근데 마므리는 에스골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그래서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다. 가나안 지역에 살았던 마므레와 아넬 이런 사람들은 형제들인데 아브라함하고 동맹하면서 함께 잘 동맹이 뭐요? 함께 어우러져 잘 살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유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아브라함을 뭐라고 쓰냐면 히브리 사람이라고 말하잖아요. 히브리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냐면 외부에서 유입돼서 떠도는 사람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이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 아브라함이 원래 그 가나안 땅에 살았던 이 에스골 형제와 아넬의 형제 이런 사람들과 동맹을 맺어가지고 그쪽에서 자리를 잘 잡고 지금 본성에 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삶의 모습을 봤을 때 우리는 또 보게 되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복 주는 자, 아브라함에 잘 대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들이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함께 할 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뿐만 아니라 조카 롯에게도 그 가족에게도 복을 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됐잖아요. 근데 이방 형제들일지라도
하나님에게 복받는 자를 통해서 그들도 또한 복이 어떻게 해요? 흘러 그들에게까지 넘쳐나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아브라함이 동맹을 하고 잘 삶 속에서 자기가 책임감 있게 하나님 주신 재물들과 재산들과 사람들을 관리하고 그 사람들을 이제 또한 잘 경영해서 키워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세상에서 믿음의 일을 하면서 산다라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산다라는 것은 단지 우리가 정말 시한부 종말론을 말했던 그런 사람들이나 또 거기에 거의 가까워져 있다고 보여지는 초현실적인 그런 은사주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하고는 좀 거리가 다르고 모습이 다른 것을 발견하게 돼요. 우리는 세상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런 노동을 잘 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가 잘 경영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들이 소용되어지도록,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그런 승리하심을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직면한 모든 삶의 그런 모습 가운데서 나타내야 될 그런 신앙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번성하고 있구나. 그것은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번성하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또한 그 지역에서 이제는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 터전을 마련해 주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은 거기서 지금 승승장구 커가고 있구나, 번성하고 있구나, 이것을 보게 됩니다. 셋째는 우리는 이 승리를 주신 여호와는 아브라함에게 군사를 주신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게 돼요.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읽었지만 이렇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조카가 사로잡혔을 때 그 소식을 듣고서 어떻게 합니까? 당장 자기가 지금까지 집에서 길리었다고 먹을 것 주고 입혀주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어떤 대가를 주면서 훈련된 군사들을 키워왔다는 거예요. 그 군사들이 318명이라면 엄청난 숫자예요. 여러분, 한 가정에 318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다? 지금 아브라함이 얼만큼 지금 번성했고 커졌는지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이런 부분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런 군사들이 그냥 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잘 이렇게 책임을 지고 관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길리고 훈련된 자라는 말 속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우리는 우리가 잘 하나님의 뜻대로 길러야 돼요. 가르쳐야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들에게 훈계해야 되고 또한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로 이 땅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대적해오는 모든 것과 싸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가야 돼요. 그것이 뭘까요? 바로 승리를 주시는 분이 누구다? 여호와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분 앞에서 그분을 의지하며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오늘 해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런 훈련이 장차 더 안전하게 훈련된 군사를 만든다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런 훈련된 자들이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길려졌고 그런 그들이 다 뭐가 됐다? 싸울 준비가 됐다라는 거죠. 돼 있는 사람들 언제든지. 그래서 이제 그들을 거느리고 어디까지 갔다고요? 단까지 쫓아갔다고 했어요. 그리고는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또 전략을 가지고 또 그들에게 그냥 무작정 안 갔어요. 그렇죠? 어쩌? 밤에 가신들이 나뉘어서 밤에 갔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특공대를 조직하는 것처럼 조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눴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용히 우리 군대에서 쓰는 엄폐를 하면서 저들이 발견할 수 없을 정도로 몰래 접근해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을 밤에 바로 쳐부쉈어요. 담에색 왼편에서도 호박까지 쫓아갔어요. 밤에 쳐드니까 애들이 혼비백산을 도망가기 시작했겠죠. 근데 그들 뒤를 쫓아갔어요. 그리고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들을 다 찾아왔어요. 물론 그들이 가지고 왔던 모든 것도 다시 뺏어왔어요. 자, 이런 일들이 있게 돼요. 그러니까 가만히 지켜보면 아브라함이 아주 자기가 훈련된 군사들을 이끌고 동맹한 사람들과 함께 그 삶의 책임감 있게 경영해왔던 이 모습 속에서 승리가 이렇게 왔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고, 정말 이 싸움을 지혜롭게 싸웠다는 것도 알게 되고 전략을 가지고 싸웠다는 것도 알게 되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대항해오는 적들과 싸울 때 정말 지혜로워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과 싸울 전략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삶 가운데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요. 우리를 공격해온 사람들. 그런데 그런 전략이 없으니까 무작정 나가다가는 그냥 당하고 마는 거예요. 그런 싸움이 우리는 이제 우리에게서 나타나지 않기를 바라야 돼요. 우리는 영적인 군사, 믿음의 군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가 가진 어떤 것을 의지해서 사실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싸우실 때 우리는 가장 강하고 가장 견고한 성이 된다는 것을 알게 돼요. 지금 아브라함의 이런 승리의 뒷변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했던 약속이 굳건하게 서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가서 너 거기서 살아라. 내가 너의 후손들을 많게 해줄 것이다 라고 약속했잖아요. 그러면 이 약속이 깨질까요? 안 깨질까요? 안 깨져. 그럼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아브라함 뒤에서 누가 역사하고 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왜? 그 약속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한 백성, 자신의 자녀들을 그냥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고 그들의 성향과 그들의 능력에 맞게 계속해서 키워가시는구나. 그리고 때가 되면 그들이 정말 영적인 군사가 되어서 모든 세상의 악과 모든 거짓과 하나님이 아닌 것들과 싸울 능력을 겸비하도록 하시는구나. 그리고 그들과 싸울 때도 그냥 무턱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전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 싸우는 그 싸움을 하는구나. 그래서 이런 영적인 싸움 가운데 승리자가 될 수밖에 없도록 하시는구나. 사실 이 승리를 이미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분이 있는데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군대 장관이 되셔서 우리의 앞서가 싸우신 분이고 십자가 위에서 승리를 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줬고 우리는 그 승리한 싸움을 쌓아가는 가운데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남아있는 패잔병들을 쫓아가서 그것들을 무찌르는 그런 지금 역할을 맡은 것이 우리들이에요. 근데 우리의 싸움은 지혜로 할 것이 뭐냐면 쫓아가서 그냥 싸우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구해야 돼요? 롯과 같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지혜롭게 싸워야 돼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가서 무작정 싸워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에 그런 군사가 돼서 나아가서 세상에 침범하는 모든 것들과 싸워야 돼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우리에게서 있는 것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그 적들과 영적인 적들과 싸워야 돼요. 우리는 그것이 어떤 한마디 말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상대방이 나한테 하는 한마디 말, 그것이 나를 지금 공격해오고 있는 건데 그 말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전략적으로 지혜롭게 대응할까를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답을 해야 하는 것이 믿음인들이에요.
그런 싸움을 할 때 우리는 결코 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똑같이 저 사람들하고 싸우려고 한다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더 악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볼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악한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악을 내기 시작하면 감당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 마음을 제어해 줄 만한 하나님이 그들 안에는 없어요.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이 없어요. 그들 안에는 뭐가 있어요? 그들의 그런 마음을 부추기고 그런 마음이 나타나게 만들고 최후의 발악을 하게 하는 사탄이 그들의 왕으로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런 싸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했고 우리는 승리자로 좀 나아가서 싸운다. 그럴 때 우리도 또한 승리자로 드러나야 된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의 그런 약속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새 언약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 자녀로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승리자가 된다. 그리고 그 승리를 돌이켜볼 때 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아주 연약한 상태에서부터 부르시고 키우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구나 라고 발견하게 하고 또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데까지 이르게 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오늘도 그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 가운데 날마다 승리의 깃발을 들고 그 승리의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이 삶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주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니 우리가 정말 견고한 산성 안에 사는 것처럼 안정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또 세상에 나갈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으셨고 또 진리의 검을 가지고 나아가서 싸우게 하시니 우리에게 승리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승리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되심을 기뻐하며 우리 여호와 군대장관 되신 하나님을 높이는 싸움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승리의 그런 잔을 주께서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것이옵니다. 우리가 그 싸움 가운데 하나님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군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아가 싸우기를 소망하오니 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